예,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시므이와 그 다음에 머비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었었죠. 서로 이제 두 사람이 대비되는 관계였죠. 시므이와 머비보셋이 서로 대비되는 그런 관계였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관계가 있었냐, 대비가 됐냐 하면은 시므이는 참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큰 참 악행을 저질렀었죠.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다윗 앞에 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참 용서해주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뭐 요즘 우리가 느끼는 대로 구속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시므이는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그렇지만은 머비보셋은 참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문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시므이와 머비보셋을 대비해서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르실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은 로그림에 사는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이는 80세. 80세, 그 다음에 이제 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 이미 바르실레에 대해서 다윗을 공개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참 피난 생활을 할 때에 세 사람이 왔었죠.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소비, 첫째 아들은 한운이죠. 한운은 다윗에게 큰 미움을 샀던, 참 다윗을 참 경멸했던 그런 자였죠. 그러나 둘째는 소비는 형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데발 사람 마길하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가 함께 와서 다윗을 공개하면서 참 피난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윗을 참 많이 물질적으로 도운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31절에 가면은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은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이른다는 그 말은 아바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건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미 요단을 지금 건너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에 도착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실레는 왕과 함께, 왕을 호위하면서 왕과 함께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너는 중에 이제 다윗이 함께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다윗이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는 내가 어려울 때는 바르실레가 내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은혜로 갖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이
그때 참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은혜 베푼 그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은혜로 갚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자, 바르실레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에는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의 부자였죠. 그도 고린도 교회를 많이 도우고 또 바울을 많이 도운 그런 고린도 지역의 부자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이오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온 교회라는 말은 이제 물론 다른 지역에 헌금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가이오가 속한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마다 모든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돕는 일에 참 헌신적이었던 자가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 3서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자는 바로 가이오다라는 것이죠. 가이오에게 참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는데 참 이 성경 구절을 세상 교회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많이 쓰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범사에 잘되는 것도 중요한데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혼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게 이제 혼이라는 말이죠. 혼이란 네 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이 말인데 이 혼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정신 상태가 똑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혼이 온전하게 되어야 이 물질이 이게 제대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물질도 지금 가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건 가이오는 먼저 그 혼이 참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네가 범사에도 계속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혼이 잘 되지 못한 세상 졸부 같은 돈만 많다고 해가지고 하는 정신 상태는 썩어 빠진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이 그 재물이 도리어 독이 되는 것이죠. 독이 돼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온 식구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아닌데 물질에 복 받으면 좋은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 혼이 온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은 참 우리에게는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이오라는 자는 혼도 어느 정도 참 온전한 그런 위치에서 모든 사역자들을 도우고 교회를 돕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와 참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런 제안에 이제 바르실레는 자기가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정중히 참 거절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 다윗을 도운 그 공로를 생각해 보면은 참 바르실레는 많은 공로가 있죠. 많은 공로가 있는데 그 공로를 갖다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도 자기 입에서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압이라는 자는
그 반대였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공로를 세워서 다윗에게 드러낼까 하는 그러한 욕심을 많이 표출을 한 그런 요압이었죠.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옷 입혔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와서 나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의인들이 주여 어느 때에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바르실레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작은 자는 전도자들이죠.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너희가 받음으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그 다윗을 위한 공개, 도움은 곧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도운 그런 예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참 부자이고 그 다음에 또 겸손한 자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재물을 참 좋은 일에 사용하고도 그 다음에 전혀 그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참 우리가 생명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생명의 수가 정말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명의 수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참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5절에 가면은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그러면서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참 왕을 도와서 참 좀 좋은 충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참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판단력이 떨어지죠. 모든 것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염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맛과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지금 다윗 왕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그 왕궁 생활에 아무래도 좀 적응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궁중의 그런 화려한 삶이 바르실레의 그 지금 노년의 삶과는 안 맞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생각하는 그 모습은 세상 거에 대해서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좀 즐거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르실레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80이나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80이 되어도 여전히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바르실레는 참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가면은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온 이유를 설명을 하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왕이 요단을 이제 넘어서 서편으로 가죠. 서편 길갈까지 갈 때에 길갈까지 자기가 왕을 배웅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온 이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르실레의 그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냥 뭐 가면 간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참 끝까지 배웅하면서 그렇게 참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어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또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가이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렸는데 가이오가 바울의 동력자였잖아요. 아주 참 큰 일을 하는 동력자였듯이 바르실레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동력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르실레가 이제 청을 하는 게 나오죠.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돌아가서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묻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히브리 사람들이 부모의 그 열조의 그 묘에 묻히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고향, 내 부모의 묘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또 쓰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참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청은 자기 아들이,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없는데 다른 데 가면은 열왕기상 2장 7절에 가면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김함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시는 대로, 처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38절에 가면 다윗이 이제 말하기를 김함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고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 후손,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바르실레로 인해서 그 후사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머비보셋도 참 생각해 봤지만은 참 이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그렇게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7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때에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을 솔로몬의 상에서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죽기 전까지 바르실레의 그 청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바르실레가 아들들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가면은 그게 그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게롯 김함이라는 것은 게롯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여관이에요. 여관. 김함의 여관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여행객들과 그다음에 상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여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봐서는 다윗이 김함에게 베들레헴 근처에 토지를 선사해 줬지 않았나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의 여관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들어가서 방을 구하고자 했을 때 방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유에서 아기를 놓은 일이 있었죠.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바르실레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나오죠. 자기 고향 자기 곳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으로 그렇게 다시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40절에서 이제 43절에 가면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다 지파와 다른 나머지 그 지파죠. 다른 나머지 지파와의 이제 갈등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쭉 봐서 아시겠지만은 다윗 왕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지금 유다 지파가 이게 참 주체가 되어서 참 우선 유다 지파가 지금 이 행사를 이 일을 지금 진행했다라는 것에 나머지 그 다른 지파들이 이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 하기를 원했는데 왕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오기를 참 원했는데 그것을 유다 지파에게 지금 빼앗겼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40절에 보면은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걷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인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넘어올 때에 온 유다 백성의 장로들,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함께 지금 왕과 함께 건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길갈에 이제 도착했을 때 나머지 지파 장로들이 어찌하여 왕을 도둑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빨리 깜짝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왕을 도둑하여 왕과 그 식구들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황궁을 갖다가 미리 알지 못함으로써 자기들이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분함을 갖다가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나머지 그 장로들은 참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참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 대답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죠. 막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시작을 하니까 유다 지파 장로들도 대적을 하면서 그 말들을 끊으면서 막 이렇게 대적하는 말투를 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종친이다 이 말은 참 후사상속에 있어서는 그 가까운 근족이 참 우선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 유다 지파가 같은 유다 지파인데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둘러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해가지고 다윗에게서부터 무슨 특혜받은 것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보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열 몫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왜 하나도 의논도 하지 않고 너희들만 그렇게 단독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 지파, 나머지 그 모든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각 지파의 그 분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시당했다라는 그 표현이겠죠. 예.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좀 화날 만도 하죠. 예. 근데 지금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이런 갈등은 초대교회 때도 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툼도 있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시대 때는 참 이런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교권 싸움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그 소속돼 있는 그 파가 참 정통이고 자기들만이 바르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침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죠. 이게 다 자기들이 주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평하면서 참 서로 상대방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의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강경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강경했다는 말은 더 거칠었다, 뭐 그런 표현이죠. 더 격렬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참 이런 걸로 봐서는 다윗의 그 통일 왕국이 참 쉽지만은 않다. 많은 불안 요소를 지금 가지고 또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나오는 그 2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바가 반역을 또 일으키는 그런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날 오늘날 교회 시대 때도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교회 내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 뭐 다른 여러 교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바로 깨달음에서 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셔야 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각각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르니 그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주세요. 예, 네, 의견님의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아, 사무엘 19장 31절 이하를 또 한번 이렇게 이해하는 데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31장에서부터 31에서부터 사무엘 19장 31에서부터 39절까지를 43절까지죠. 39절까지를 읽으면서 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바르실레가 80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어,
고향 그 조상으로 의 묘로 돌아가서 죽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시편 90편에 있죠. 제가 한번 뭐 두 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일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뭐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보니까 뭐 100세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한 몇천 명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에는 뭐 한갑을 세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갑을 잔치를 많이 했던 시대에 비하면 참 요즘엔 성경 말씀에 의해서도 70, 80을 보통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수가 저도 뭐 이제 70을 가깝게 두고 있는데 이렇게 금방 간 것 같아요. 금방 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이런 그것이 있을 때 얼마나 에, 주님의 그 안배에 감사한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바르실레가 이렇게 에, 다윗의 피난 시절을 공개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윗과 호흡하고 같은 그런 영 안에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이런 그 장로된 자로서의 이런 그 완숙함을 볼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으로 완주한다는 게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뭐, 우리가, 유영님도 증거하셨지만, 김함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후세에도 이렇게, 후세 사람, 후손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줘서, 예, 주님 앞에 상급을 이렇게 받는 그런 그 그림을 보면서 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에서 이렇게 어떤 어, 하늘의 상이라는 개념을 참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때 저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그 상을 반이 없다, 뭐 상이 있다 이 문제가 참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이 성경 안에서 그 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보통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예배당에 열심히 하고 또 헌금을 잘 내고 또 뭐 주일 성수 그들이 정한 그런 룰을 잘 지키면 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 세상적인 상급인지 뭐 애매한 건 뭐 그전에 뭐 순복음에서는 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뭐 대궐 같은 큰 집을 받고 뭐 별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뭐 조그만 초가집 이게 그래서 야 그 뭐 주님 나라가 뭐 세상에서 비율도 뭐 물론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런가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참 진리를 깨닫고 보면 참 예, 허탄한 소리고 그렇다고 또 그걸 에, 이제 반대로 극부를 해서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천국에는 이제 상이 없다. 똑같다. 뭐 구원받아서 좋은 주님 나라 들어가면 그만이지. 무슨 거기 가서 또 무슨 상을 받냐. 이제 또 역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요즘 사역자들은. 그러면 이게 또 기독교인들은 더 이제 혼란스럽대요. 어떤 사람은 가면 막 상이 막 좋은 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놈의 또 상이 있냐 뭐 응?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게 상이지 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얘기도 또 맞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받는 상들을 잘 우리가 구분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형제님이 뭐 근자에 뭐 늘 증거해왔듯이 좋은 부활이라는 그런 상급이 있는 거죠. 좋은 부활이라는. 그래서 요한 1서에 요한 1서 2서 1장 8절에는 온전한 상이라고 그랬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이룬 사람들이죠.
그걸 이제 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이긴 자의 상들에 대한 표상이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받은 그 이긴 자라는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긴 자로서의 그런 받는 상. 마귀의 어떤 그런 괴계나 미혹을 뿌리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온전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자들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면서 나는 받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그런 상으로 첫째 부활에 대한 그 상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영의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죠. 영의 구원은 와 별거로 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상으로 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상이죠.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도 표현도 되고 그것이 에, 부르심 안에서 택정함을 받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해서 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그 상급이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뭐 기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달란트로도 또 비유를 했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로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어떻게 되고 주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증인들이 온전한 부활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은 좋은 어떤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만 한정돼서 이해하는 이런 에, 뭐못 미치는 그런 신앙이고 계시로 보면은 아주 그 초보의 단계에만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도 늘 여러 가지로 에, 그런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늘 증거해왔고 또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 27절이죠. 27절에 보면 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어, 상 이런 것이 성경 전권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오히려 이런 그 성경의 내면에 있는 이런 신앙의 체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부분 부분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만 갖다가 말씀을 초보에도에다 섞어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의 2장 26절에는 그래서 이기는 자, 온전한 그 부활에 이른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3장 21절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럼 우리 장로님도 늘 증거하지만 같은 예수를 믿어서 왜 그렇게 결과가 없는 뭐 소위 얘기해서 부끄러운 부활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부활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백성 부활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레이기에서는 딸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딸 구원은 이제 뭐 이제 우리 자매님들도 있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 안에서는 형제 자매는 사실은 자매가 형제와 같은 뜻이죠. 그러나 레위기 같은 데서는 이 딸을 부끄러운 부활로 이렇게 어떤 한정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자에 대한 그 어, 영광을 달리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을 온전히 따르는 이런 그 성경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이 정신은 신앙의 정신은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에 가차운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의 그 체계에는 상해 체계를 보면은 뭐 우리가 많이 알듯이 그저 어, 더 나아갔다고 해봐야 윤리 도덕 안에서 어떤 헌신, 예, 세상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오해해서 그래서 뭐 유명하죠. 그 로마 교의 그런 그 수녀들 뭐 어떤 그런들 뭐 유명한 그런 오지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자기 헌신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그걸 이해해서 오해된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에, 우를 범하는 체계가 기독교 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형제님은 그 감옥이라고도 하고 옥이라고도 하는데 바벨론 옥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참된 구원이라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는데 그렇죠. 거기는 영의 구원 받은 자들이 거기서 있으면 오히려 영의 구원까지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네,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의 성령을 늘 대적하는 자로 거기에서 세뇌가 되면은 오히려 더 심판에서 정말 영의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로 오히려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어,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그게 시므이의 경우지 않겠어요? 예. 또 요압의 경우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기 욕망, 자기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끝내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는 불행이고 어떤 그 마귀의 괴계에 속은 그런 자들이 하나의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말씀 안에서 이 체계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같은 표대를 정확하게 보고 이상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40절 이후로 남북 분쟁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도 같이 동의하고요. 그러고서 이게 이제 우리 이방인의 때의 끝 무렵에는 또 그 시기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이 또 역으로 도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하는데 바울 사도가 증거하죠. 로마서에서. 시기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으로 구원을 오히려 또 열심을 내는 그런 걸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사람들의 그 심령은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기하는 마음도 안 좋게 쓰는 면도 있지만 열심 내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 안에 들어가서는 사람에게 부여된 열심이 오히려 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열심으로 전환됐을 때는 이게 참 또 다른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예, 홍영재님, 예, 네. 저는 이제 오늘 19장에 이제 마감되는 말씀인데,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모든 면면들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는 것이 큰 지진이라면, 이제 20장의 뭐 세바의 반역 이런 거는 이제 여진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저는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르실레와 같은 신앙 인격의 그 안성미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결과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내 신앙의 어떤 이상형으로 바로 신뢰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의 어떤 신앙들이 이루어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좋겠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랑과 그 뒤에 이제 그 40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딱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경에 처했던 그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이 항궁이 이루어질 때 그때 어, 충심으로 어떤 충심과 진심으로 이렇게 했던 바르실레와 자기의 어떤 공적이 이 손해를 입을까 이렇게 서로 막 알콩달콩하는 어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딱 대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형제님도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들어서 의인과 악인들의 어떤 그 행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 40장에서 많은 군상들의 모습들은 현상 세계에서의 어떤 자기 어떤 공적들 이런 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보면 이제 저는 시편 그 90편인가 거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남은 날수를 이렇게 계수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모본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참 그 주님이 오셔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자이면서도 이런 어떤 자기 자리, 자기 이치 이런 것들을 아는 자기 또 때를 알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한 뭐 다윗 왕이 이렇게 보상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이 맡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길함 뭐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가 맡은 자에 대한 어떤 마지막까지 그 후일들까지 이렇게 도모하고 당부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압이라는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요즘에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이렇게 땅을 이렇게 대비해 놔서 그 후손들이 그 매장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나 또 야곱이 이제 또 숫곳이라는 땅을 이렇게 매장지로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것이 후대를 생각하는 그 선대의 어떤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들은 아비의 어떤 그런 공적이 그 후손에게도 흘러가서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끔 이렇게 선의로서 이렇게 해 주시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비가 심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뭐 아들의 이가 시냐. 그러니까 좋은 것은 흘러서 후대까지 이렇게 선의로서 이렇게 베풀지만 이 부정하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당대에서 이렇게 끊으시는 그래서 그것이 아비의 어떤 걸로 자식들이 이렇게 해를 받는 그런 거와는 이제 상반되는 그런 처우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도 하나님은 이런 선의를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면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많은 것에 이렇게 끼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어, 바르실레가 왜 요단강까지 이렇게 공경에 처한 다윗을 이렇게 맞으러 나가는 모습과 또 이제 항공할 때 배웅을 또 요단강까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모세가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들이 모압 평지까지는 모세의 어떤 목이었다라면 그 이후 서편은 여호수아의 어떤 목이듯이 지금 바르실레의 어떤 역할이 동편에서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이치, 자리, 매김을 다하는 것과 그 후대인 빌함이 서편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윗의 왕을 이렇게 음, 살피고 이렇게 섬기는 어떤 자로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한계, 이런 한계를 아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길함이 이제 그 다윗 시대 때는 베들레헴 아까 말한 대로 에레미야서 41장에 보면 베들레헴 쪽에 어떤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왕의 상에서 먹는 자로 이렇게 예,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예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저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기람은 바르실레에 의해서 뭐 이렇게 왕의 상에 먹게 됐다 이런 것보다는 베들레헴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을 잘 경작하고 책임 있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아들 때에 가가지고 이렇게 왕의 상에서 먹게끔 하는 어떤 그런 그까지 이르게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인 그 빌함 역시 자기가 어떤 맡은 바에 대한 어떤 다하는 어떤 모습.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가 자기 조상의 어떤 그 매장지에 같이 함께 이렇게 묻히는 걸 소망하는 걸로 보면 그 바르실레의 어떤 그 윗대 조상에서부터 바르실레의 아들 그 기란까지 그 어떤 생명의 어떤 그는 온전함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흘러갔던 어떤 한 가문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아름다운 그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한 가문의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저는 기억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혹시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안 풀었어요. 음소거 하시고요. 해제. 네, 우리 지체들이 나눈 말씀으로 충분한데, 나는 그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 김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형제들이 많은 성경 구절을 잘 인용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그 길르앗의 부자였던 그 바르실레 그 아버지 또 그 아들 김함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내 소망이고요. 예, 우리들은 숙세에서 무슨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한자가 교회 중에는 수가 적다는 것인데 보편적으로는 좀 형편이 어려운 자가 더 많죠. 부한자보다는. 그러나 우리는
순봉교회식, 세상교회식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그런 부를 능히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아까 우리 유영재님 가이오 형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가이오에 대비되는 사람이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죠. 교회 중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고 으뜸되기만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목린을 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가는 이야기는 이제 영적으로는 그리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어서 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거든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새 예루살렘으로 좀 환궁을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것은 혼례법으로 보면 약혼 기간이 지나고 혼인 잔치를 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는 당연히 그동안의 공로에 따라서 상 혹은 벌을 당연히 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에, 교회와 교회 추수와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데려감을 받을 때 주와 함께 승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어요. 그때 이제 그 길르앗 사람이었죠. 그 부자 바르실레가 어, 공, 왕과 그 왕을 옹이한 이기는 자들, 가장 근접거리에서 왕을 섬기는 그들을 공개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인 교회 생활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뭐 헌금 이야기를 원래 이게 뭐 거의 않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그 헌금 이야기를 너무 안 해도 물론 안 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걸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 교계가 너무 치우쳐서 그 헌금을 강요를 하니까 나는 이제 역으로 아이고 나 참 헌금에 대해서는 아예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도 안 되죠. 성경에 있는 것은 다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음. 에, 바르실레는 자기가 있는 그런 것을 다 들여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왕과 왕을 옹이한 그 신하들을 종사들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뭐 무슨 한두 푼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많은 인수를 한 끼만 먹이려도 그게 어디예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속세에서 예를 들어 주님께서 주신 어떤 재물이 있을 때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느냐의 여부라는 거죠. 그 돈이 많은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이라는 것은 축복받았다는 증거는 돈이 많다는 증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고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주셔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이오 형제에 대해서 유형제님이 증거를 한 말을 너무 합당하게 나는 들었어요. 우리 시체들도 다 은혜로 받으셨으면 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돈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혼이 이미 잘 되어져 있어야 많은 돈을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교회는 연중에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보이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내가 지금 문고리로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잘 알아서 하리라고 난 믿으니까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예.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그 창공에서 막 이렇게 뭐 종이쪽이 내려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런 것도 난 생각을 해보고, 에, 한 사람, 그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서 외가댁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두 떼를 주셨다, 이제 부를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명실상부한 한 부족장이 되어져 가지고 야복나루를 요단을 다시 건너오는 야곱 이야기는 오늘 농진에서 아들이 그 반란을 피해서 피신을 갔다가 이제 유대교의 이 반역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는 것을. 우리들도 이것을 신앙에 잘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모임인 교회의 이런 모든 말씀이 꼭 응해야지면 하는 그런 간절한 이제 소원과 바람이 있어요. 우리들도 다 김함과 같이 그 아버지의 공로로 이어서 그 아버지의 공로가 이어져서 김함에게 왕의 상에서 먹는 그런 자로 대우를 받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져서 계시록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그대로 응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소원은 나만이 이런 걸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는 선하신 뜻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마칩니다. 예, 예,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자, 들어가세요. 예.